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87쪽.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 1장 17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번 주와 같은 말씀은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없이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그들을 안고 나왔고 그리고 광야에서 내가 그들보다 먼저 가서 내가 그들이 있어야 될 곳들을 지정해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생수를 그들에게 줘서 먹이시고 명품 옷을 입히셨죠. 40년 동안 너희들의 신발이나 발이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부르터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건조한 땅에서 간간한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인생을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그 은혜 안에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도망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이는 뭐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의 기업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특별한 은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6절의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동네로 찾아가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찾아갔어요. 그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이방 후반절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 이 갈릴리 나사렛은 지금 어떤 땅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흑암,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성남동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왜 맨날 반지하에 살아? 저기 아파트에 사니까 좋겠다. 우리 집은 물 새고 곰팡이 피고 힘들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성남동에 살아도 하가다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냐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보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나사렛에 가다, 우리가 이 선지자를 만났다 같이 가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을 기대를 안 하고 사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저 땅은 선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성남동 땅 선한 것이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따지고 이러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따지고 왜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럼 자기 자신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보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이게요, 삶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그러한 삶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왜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사람들이 말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저기 사람들 봐봐봐. 맨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이고 슬픔이고 외로움인데 내 인생은 왜 이래 맨날 이렇게 사는데 왜 나는 맨날 나이 먹어까지 돈 벌어야 돼. 나이 먹어서까지 노인 일자리 다녀야 돼.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먹을 수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은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의 고백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내 삶이 풍요하고 먹을 것이 많고 아니에요, 여러분. 풍족해서 여러분 그게 은혜다 아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자, 그런데 27절에 아니 그 땅에 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냐 이 말이에요. 그 갈릴리 땅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땅에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중요한 게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목숨을 좀 걸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이게 저는 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이게 여러분 전혀 딴 세상이 만나는 거예요. 딴 세상이. 하가다 안 하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말씀 안 보고 말씀 안 듣고 사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마시라고요. 이게 여러분 삶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어요. 정말로 이게 아프게 만든다고요. 아프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40년 노예 생활하고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고요. 죽을 때까지 뭐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하가다를 하면서도 그런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이 다윗의 자손 요셉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어디 살아요?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거예요. 완전히 시골 촌뜨기 여자. 누구도 알아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 여자. 근데 그 여자가 누구하고 약혼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하고 약혼했다.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믿는 사람. 아멘. 그 중에서 하가다 하는 사람,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돼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 말로 하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내 삶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서 내 인생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끌어가는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자, 그럼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죠. 그 오벳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룻이에요. 룻기 있죠. 룻기에 잘 보셔야 돼요. 엘리멜렉하고 나옴이라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생겨서 흉년이 들어서 자연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자기 아들 둘 데리고 모압 땅에 가요. 왜 가요? 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는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도 몫도 자기가 다 받아.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누가 다 보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봐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살 길을 몰라요. 생명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삶에 나타나야지 따라갈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지 따라갈 거 아니에요. 증거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면 뭐하냐고. 증거가 없는데. 누가 따라가겠냐.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살려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이스라엘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에 갔어요. 가가지고 자기 애기들 둘이 있잖아요. 남자 애기들 둘이 뭐 시켰어요? 거기서 이방 여자 얻어서 결혼시켰어요. 거기서 자기 남편 죽고 자기 아들 둘 다 죽고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대단한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다 망가졌는데 소문을 들었어. 어떤 소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소문을 듣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떠나갈 때 며느리들 둘이 명한테 이야기. 야, 너희들 나 따라오지 마라. 너희들에게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며느리 한 명은 돌아가고 그 며느리 하나가 바로 룻이에요.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가 가는 건 내가 따라 내가 죽으면 어머니 떠나겠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내가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도대체 다 망해버리고 아무도 없는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 며느리가 나는 시어머니 하나님 시어머니 백성 아니 삶은 현실은 뭐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보다 더하죠. 그 상태 속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누가 붙잡았냐? 바로 며느리 룻이 붙잡은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뭐예요? 베들레헴에 들어가가지고 남의 밭에 가가지고 추수하고 나면은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엄마하고 시어머니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아니죠. 근데 그 모습을 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게 해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가문이 그 룻이라는 여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아는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깨닫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올해 로마서를 봤잖아요.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지가 하나님의 나무에게서 떨어져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11장까지. 그러면은 떨어진 가지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는 게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들, 로마서 16장에 그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놨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몸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은혜를 알면 불러주신 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 자신을 뭘 드러내고 자랑을 해요.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는 게 바로 이 다윗의 집안이에요. 다윗의 집안.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집안이 이러한 집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집안을 보세요. 하나님이 몇 대까지 베푸신다 그래 약속을 지키는 자녀들에게 천대예요. 천대. 너에게 복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주고 헌금하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부끄러운 일이지.
다윗의 집안에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약속이 하나님이 지금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저 집안에서 한 왕을 봤다 그래요. 그 집안에서 한 왕을 봤다 그래요. 왕을. 그 왕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지 원리를 아셔야 돼요. 다윗이 자기 인생의 삶의 마지막에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냐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요.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 마음은. 너무 원리를 몰라요. 너무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다녀요. 어떨 때는 그냥 미치겠어요. 답답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 때로는 그냥 원망 섞인 기도가 나오면서 하나님 혼 좀 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까 말까 하다가도 안 해요.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뭘 해야지 감당을 하죠. 시간 하나 드리는 것도 감당을 못 하는데 무슨 다른 것을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도 차마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너무 마음이. 다윗이 하나님을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해준다니까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너가 죽을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해요. 그 마음을 받아서 약속을 해준다고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 망해요. 다윗의 집안은.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그 집안은 안 망해요. 별 사건들이 그 집안에서 다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안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다윗에게. 다윗의 반응이 뭐냐? 7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말씀을 받고 뭐 했다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가다 하고 생명의 말씀을 먹잖아요. 좋긴 좋아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반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뭐 하시는 거냐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계산하고 살아가는데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한평생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그 재짐에 그 무게에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온갖 고통과 아픔을 다 달고 사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생각해도 인생에 답이 없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 향한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뭐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기다리는 게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약속을 해줬을 때 다윗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뭐 했다고요? 간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간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이 정도 말하면 나오는데 웬만하면 사무엘하 7장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이 말씀들이 참되다는 이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고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냐? 종의 집에 청하건대 이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집안이고 가문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가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동일하다니까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붙어서 살아가는 삶과 그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요. 그 처녀 마리아가 누구하고 약혼했다고요? 이 다윗의 집안하고. 이 집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집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이 집안을 보잖아.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전해요.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게 맞아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은혜가 끊임없이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가문이 돼야 돼요. 가문이 되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가 되어져서 자녀들을 낳고 수고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열매잖아요. 그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손자, 손녀들이 복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가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끌어가시는 가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세워가는 가문.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마시라고요. 원망, 불평 이런 것들 하지 마시라고요. 부족함 속에서 따지지 마시라고요. 왜요? 하나님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이 인사가 처음인 거죠. 이렇게 하는 인사가.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덮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모든 것이 다 은혜단 말이에요.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건데 자,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뭐 태몽 꾸었니 뭐 했니? 꾸었어요. 뭐예요 그 다음에? 뭐 별말은 다 하더라고. 니는 뭐 장군감이니 의사감이니 뭐 대통령감이니 니는 뭐 뭔 감이니 뭔 감이니 그런 말 하고 나서 좀 크면은 이제 그 말은 쑥 들어가고 없어요. 왜요? 자기가 봐도 이건 거짓말이거든. 자기가 뭘 해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해줘요. 근데 말은 해놓고 나서 이제 좀 크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안 오는 게 낫다. 왔다 가면 아 힘들다.
그냥 밖에서 만나자, 밥 먹자. 나중에 가면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 약혼했다 그랬잖아요. 처녀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뭐 한다?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제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방식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 없잖아요. 그럼 삶의 모든 것들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해 안 되는 것은 자기가 못 받아요. 왜요? 받을 은혜가 없으니까. 받은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지를 못하니까. 아니, 기도하라고 좀 나오라고 하면 기도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싫은 거야. 왜요? 아, 목사님 놔둬요. 살대로 살게. 추운데 무슨 새벽에 나와요. 추운데 밤에 나오고. 아, 피곤해 죽겠는데. 약 많이 먹고 있는데. 목사님 새벽에 나오다 넘어지면 책임질 거예요? 책임 안 지죠. 내가 왜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줘도 자기 생각대로만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해주잖아요. 이 말씀을 받을 만하니까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은혜를 아니까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해줄 수도 없어요.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름까지 지어졌어요. 예수. 또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또 가관도 아니에요. 이름이 안 좋다니.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진짜 이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딱 전해줬을 때, 마리아가 이 소식을 이제 듣긴 들었어요. 그리고 나 3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약혼을 했지만 요셉하고 아직 잠자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나에게 잉태가 된다는 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의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이게 마리아가 나는 이게 이제 이 약혼까지 다 해놨는데 여러분 이게 뒷수습이 되겠어요? 복잡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이 그 인생에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하나님, 농담도 잘하셔. 나 약혼했잖아, 하나님. 무슨 잉태야? 그거 다 끊어버리죠. 하나님, 나 안 보여요, 하나님. 약 먹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무슨 새벽에 기도를 해요? 밤에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무슨 하가다를 해요, 하나님? 내 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내 삶 안 보여요? 밖에서 일하고 나가서 들어오면 하나님 피곤해가지고 밥 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마리아가 따지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처녀입니다. 처녀. 나 약혼했고, 나 지금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이게 잉태가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시킬 때가 있어요. 상황과 현실은 이게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오는 삶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대답해줘요. 그렇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영역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뭐한다? 덮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 현실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은혜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을 덮어버리도록 그 현실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이 삶에서 도저히 해석도 안 되고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현실을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부어졌는데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은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못 받죠. 여러분 이게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잡히 생각을 하잖아요. 끊임없는 생각이에요.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복잡한 거예요. 이게 복잡한 거. 따지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되겠어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끊어버리려고. 왜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간섭을 해요. 그 여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 믿음의 가문이 중요하냐면 그 남편 요셉도 그 말씀을 받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이 그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저 여자 죽일 거예요. 왜요? 자기 말이 맞죠. 저게 무슨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은혜 없이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맞아요? 자기한테는 맞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을 때 천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높은 성령이 너를 뭐한다? 덮는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덮으면 이해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 인생에도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어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해석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자유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과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딱 이 한마디예요. 마리아는 누구의 여종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여종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주의 여종입니다. 이 한마디에 이 한마디. 주의 여종이다라는 이 한마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냐 이거예요. 준비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특별한 이런 말씀을 받으려면 여러분 이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걸 하세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가하는 그 것들을 여러분들 쌓으세요. 쌓아서 내 마음 안에 쌓아져서 그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기 시작할 때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끌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그 뜻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36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친척이 누구냐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소문이 다 났어. 저 집안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저 사람들은 결혼해서 몇십 년이 지났는데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집안,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 집에 이미 임신을 한 지가 몇 달이 됐다? 6달이 됐다라는 거예요. 앞에 24절에 보면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그래요. 소문을 안 낸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친척 엘리사벳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 집안은 아기도 없고 지금 아기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닌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네 친척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한 지 몇 개월이 됐다? 6개월이 됐다. 확인을 시켜주는 게 마리아가 이 말을 딱 듣는 거예요. 그리고 37절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대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가하는 우리의 삶은 이미 이 길로 들어왔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하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렸을 때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지막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그 천사하고 지금 말 몇 마디 안 나눴잖아요. 딱 말 몇 마디 나누고 난 다음에 마리아 입에서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하가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에 그 말씀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렁주렁 맺혀지고 그 삶의 증거들, 그 지방, 가문이 이 성남동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속에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들의 증거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가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넘쳐 흘러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그 증거의 삶이 오늘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